CTL 아카데미는 교회와 부모, 학교가 하나가 되어 아이들의 영혼육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삶에 뿌리내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을 가진 부흥의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대한교육 공동체입니다. 사랑, 부르심, 탁월함이라는 가치 아래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하는 문학 글쓰기, 토론 수업, 전인적 성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예체능 수업,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 교육 등 외국어 교육을 통한 탁월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학교입니다. CTL 학생들은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학교에 있는 동안 교사들의 철저한 멘토링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단은 문명화된 21세기에 더 교묘히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향락주의, 쾌락주의를 풀어놓아 아이의 영을 죽입니다. 미디어와 게임 중독으로 아이들의 예배와 기도를 죽입니다. 왕따와 폭력으로 아이들의 심성을 죽입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아이들의 부르심을 죽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는 영적 공격들 속에 아버지 요셉이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의 공격이 있을 때 요셉의 꿈에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애굽으로 피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작은 예수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어지고 아이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요셉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지어올린 울타리, 부르심의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TL이 시작될 때 지었던 원래 이름이 요셉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의 부르심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요셉처럼 아이들의 부르심 주변에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울타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의 성도이자 학부모인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 아무개가 중학생이 되는데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며 살게 해야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방치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걷고자 하는 길을 함께 찾아주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은 아이의 몫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신 결정해 주진 않으셨지만 이런저런 것을 제안하고 선택지를 그려주셨습니다. 선택은 자녀의 몫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간섭은 조정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고민해주는 과정은 인생이라는 주관식 시험지를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로 좁혀줍니다. 객관식은 주관식보다 훨씬 덜 막막합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어머니에게 약간 영적 열등감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가 해, 나는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런 열등감, 요셉은 아마 더하면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길을 인도하실 때 아버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아이들의 길에 동반자가 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한 청년이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긴 사회생활을 하시고 은퇴를 앞둔 아버지는 그 청년에게 사회생활과 대학 졸업 후에 로드맵을 그려주셨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청년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고립감과 막막함, 두려움이 일거에 날아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돌봄은 처음 받아봅니다. 청년의 아버지는 평생 그의 삶에 대해 침묵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무게는 과도한 중압감으로 그 청년의 영혼을 내리눌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짓눌림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미래와의 싸움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렇게 책상에서 도망치고 교실에서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자리에 함께 서줄 때 아이는 미래를 향한 싸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회적 차원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들의 클럽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각 아이의 로드맵을 그려주는 자리입니다. 바로 고3 시절 저의 삶에 대해 논의하던 거실 가득 모였던 아버지와 지인들의 모임의 확장판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 함께 서줄 때 아이는 사자와 곰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와의 싸움에서 눈을 깔고 도망치던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전에서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존재. 어떻게 가치를 부여합니까? 바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영준아, 너는 생각이 깊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그래서 나는 네가 사람 돌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살면서 이런저런 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장의 글귀도 시상자의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에게 그날 말씀해 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 표정, 그때의 거실의 조명, 선택된 단어까지 모든 것이 지금 저에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제 속에 울려나며 저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은 세상이 아이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던 그 실을 끊어내는 힘이 됩니다. 그 자유 안에서만 아이들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정기적으로 아너스데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들 몰래 아빠, 엄마의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특별히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들의 앞날을 향한 싸움과 진보에 대해 얼마나 대견해 하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갑자기 아이들에게 틉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남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오열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난 후 걸어 나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볼 때 그들은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르심을 향해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격려의 연료통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산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자연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 경탄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쉬고 즐기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의 입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치면 저는 자연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규정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문화를 형성해주면 그것은 아이들의 평생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일을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면 술독에 빠지는 아이가 됩니다. 번뇌가 생기면 음란물을 찾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아이 때의 문화는 아이의 입맛을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즐거움의 문화는 매우 중요한 양분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먹이를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경청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즐거움을 주는 사람의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듣습니다. 즐거움을 연예 기획사가 준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즐거움을 또래 집단이 주면 아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즐거움을 음란물이 준다면 아이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학교가 주고 부모가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돈은 대주고 가르침은 줍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안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을 잃습니다. 그들과 대화할 수도 그들을 인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더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의 문턱에 있을 때 아내와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때이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연예 기획사들이고 그들의 또래 집단이며 수많은 미디어들이다. 그리고 한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모든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의 힘과 정성과 지혜와 뜻을 다해 그 아이들과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낸 후 저희는 아이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귀를 얻었습니다. 학교에도 이 철학이 적용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좋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아이들에게 풀어놓는 일을 합니다. 해외 대학 탐방차 갔던 여행에서 저는 제가 아는 좋은 레스토랑과 아름다운 장소들을 아이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밌고 행복해서 발이 땅 위에 떠다닌 것 같았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재밌는 시간이에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나요. 저는 그때 사람이 너무 재밌어서 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핸드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즐거움, 그것이 매우 조잡하고 얄팍하다는 것 이제 알 수 있지 않니?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이렇게 너희를 진짜 즐거움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능적으로 저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조악한 즐거움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가, 학교와 선생님이 진짜 즐거움으로 무장하고 아이들에게 말 걸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보다 더 큰 목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합시다. 아이들은 옳은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유익한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재밌고 행복한 것을 따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비난해버리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재밌고 행복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열정이 모여 세워지는 학교는 아이들의 부르심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조종과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 그것은 이 땅의 수많은 모세들을, 작은 예수들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화수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수많은 요셉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CT1 학교 어느 학부모의 고백. 엄마, 학교를 꼭 다녀야만 할까? 꿈을 가지라면서 성적만 중요하대.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날부터 아들과 저는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학교와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아이의 마음과 고민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교회에서 중고등 과정에 학생 모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의 걸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아들에게 이런 곳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은 시티힐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학교에 대한 기대도 없이 뭐가 달라질까 싶은 무기력함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척 낯설어 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형!" 하고 뛰어오며 업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왠지 부담스럽기만 했던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들은 스스로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을 발견해 갔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척했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들의 마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기력으로 선택한 학교에서 자신 안에 불같은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아이가 꿈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 열정은 비로소 날개를 달았습니다. 스스로 스마트폰을 버렸고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우는 과정을 즐거워했고 성취감을 느끼며 학교를 즐겁게 다녔습니다. 성적이 오르는 만큼 자신감은 더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이후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되면서 생긴 마음의 분노의 상처에서 걸어나와 아빠를 긍휼히 여기며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걸음에 발맞춰 저도 회복되고 있으며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주셨던 사랑이 변화의 원동력임을 알기에 아들은 선생님들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드러움, 따뜻함, 위로, 정성, 끌어안음. 이런 단어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육아의 현장에서는 다른 마음이 들죠? 잔소리, 분노, 고함 또는 맴매 등의 단어가 지금 저에겐 막 떠오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스토르게라는 영역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처럼 혈육지간의 사랑이고 특히나 무조건적인 어미의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어떤 따뜻한 기운과 같은 격려와 위로, 따뜻한 애정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라는 존재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 속에서는 따뜻한 양수에서 자라나고 태어나서는 엄마의 품에서 눈을 맞추고 젖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그 품에서는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과 엄마의 그 눈빛과 쓰다듬음과 그 언어를 통해, 즉 눈, 코, 입, 귀, 이 모든 것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엄마 그 존재 자체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이는 엄마의 품이면 그냥 충분합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 고등학생 2명과 막둥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막내는 말할 것도 없이 항상 아기 같고요. 2 고등학생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다 큰 것 같은데 틈만 나면 와서는 안아달라, 등을 쓰다듬어 달라, 또는 마사지를 해달라고, 또는 맛있는 음식을 막 요구합니다. 이것은요, 마사지 기계와 혼자 사 먹는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집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거나 또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아, 집에 왔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살아갈 길을 옆에서 안내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훈계하는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러한 모성적 사랑이 결핍되면 다른 대체물을 찾아 채우려는 성향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 TV나 스마트폰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는 성적인 영역의 집착과 중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나는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이 필요하며 스토르게의 사랑, 즉 모성적 사랑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뿐 아니라 성인이 된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습니다. 이 모성적 사랑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이 흐르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모성적 사랑을 항상 찾으려 하고 그것이 없을 땐 어떤 것으로라도 대체물을 찾아 그 필요들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 공존하듯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모두 이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이 아이의 사랑받음의 필요에 깨어 있어 공급자가 되어줄 때 이 아이는 유혹받으나 꺾이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아이로 자라나가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어미의 사랑을 더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요. 학교는 엄마가 될 수는 없지만 이모의 역할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냥 만난 선생님이 아닌 이 아이의 내면을 살피고 필요들을 돌보는 그 이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길 때 거대한 스토르게의 빈통이 한층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씨앗을 심으며 섬길 수 있는 것은 학교의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스토르게는 가정의 필수 요소이며 또한 학교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성적 사랑으로 채워진 아이들이 일어날 때 이 아이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나며 나아가 이 땅을 섬길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 스토르게의 사랑의 공급을 절대 멈추지 말고 아낌없이 아이들에게 퍼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